6절까지 우리 공부했죠. 두 증인이 나와요. 근데 두 증인은 누구를 말한다 그래서 신실한 교회 공동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신실한 예배 공동체인 교회가 신실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엄청난 이제 이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핍박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이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7절에서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주원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길에,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온다고 그랬죠. 예? 짐승이 올라와서 성도들과 전쟁을 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성도들,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시체들이 큰 성의 길가에 널브러져 있다 그랬어요. 죽여가지고 그냥 길가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죠. 시체를 방치해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탄의 대리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곳은 어디예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 같은 곳. 그런 곳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 이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수로라 그랬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언제 이런 박해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증인들이 언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1260일 동안 감당한다 그랬죠. 1260일. 예? 어제 공부했죠? 1260일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다 같은 기간인데 이 기간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이나 3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긴 기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도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간이 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신실한 증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이 당시에부터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죠.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있었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상당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순교자가 나오고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4세기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300년 동안 정말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합니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순교를 해요. 순교 역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그러니까 그때 이미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특별히 한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는 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사탄의 대리인들한테. 근데 특정한 때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언제요? 마칠 때. 1260일 동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다 맞춰갈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을 마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끝이죠. 근데 그 다 맞춰갈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죽인다.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이 1260일 기간 중에 언제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1260일은 아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우리 이 기간인데, 근데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무저갱이라는 말이 상당히 나옵니다. 무저갱. 그런데 무저갱은 사탄과 그 졸개 귀신들이 갇혀 있는 장소로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마귀가 아직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고라사야인 땅에 그 군대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여보내지 말았어요.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구원 사역을 완성했을 때부터 마귀는 무저갱에 갇힌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말은 진짜 우주 어디에인가 감옥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귀신들을 잡아서 거기다 감옥에다 가다 놓고 문을 잠가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귀신들이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당기지 못하도록 꽉 잡아놓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시기가 아주 가까이 온 어느 시기에 잠깐 동안 무저갱에서 이 사탄과 귀신들을 풀어놓는다 그랬어요. 한번 그 성경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귀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들을 잡아서 어디다 가둬놨어요? 1000년 동안 결박시켜놨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잠궈놓은 거죠. 잡아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잠깐 노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힘을 축소시키고 꽉 꽁꽁 묶어놨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잠깐 동안 이걸 풀어준다는 거죠. 그럼 마귀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굉장히 세져가지고 엄청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미 공부했죠.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천사가 똑같은 말이 나오죠. 무저갱 열쇠를 열었더니 거기서 아바돈이라고 하는 사탄의 우두머리,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5달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그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간하고도 같은 기간일 거예요. 이 기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된 것 같기도 해요. 이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기간이.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에 무저갱에서 귀신들을 잠깐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귀신들이 하나님 묶음을 약간 풀어놨기 때문에 어때요? 기승을 부리겠죠. 막 더 힘을 발휘하고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요때 1260일 중에 끝 무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끝 무렵. 주님이 재림하시기가 가까웠던 어느 시기.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어느 시기입니다. 자, 이때 무저갱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와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신실한 교회 성도들과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죽인다 그랬어요. 이긴다는 말은 완전히 승리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기고 죽인다는 말은 그 힘으로 사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직접은 못하죠. 직접 못한다 그랬잖아요. 5달 동안 괴롭힐 때는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데, 뭐 우울증이라든가 막 이런 것으로 괴롭히면 직접 공격하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재 정권이라든가 뭐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독재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을 잡아다 죽였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기독교는 핍박의 역사하고 순교의 역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죠.
그럼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잡아다가 죽였으니까 쟤들이 이긴 거 아니에요. 사탄의 대리인들이 이긴 거지.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 자기가 이겼다 그러는데 그건 인간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누가 이긴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이긴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이. 마귀가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 이것저것 다 쓰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는 죽인다. 너 예수 끝까지 믿으면 죽인다. 너 전도하면 죽인다. 이 죽음으로 공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두렵잖아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 예수 안 믿는다 한 번만 말하면 살려줄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은 어때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켰죠.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말이 영적인 보호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있다고. 예? 그래서 죽음으로 공격했는데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누가 이겼냐면 성도들의 순교는 결국 마귀의 힘을 빼는 거예요. 마귀를 패배시킨 거예요. 마귀가 이긴 게 아니라 순교함으로 기독교인이 승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순교는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고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고 순교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맨날 이거 하나님 믿고 잘 되고 이 잘못된 거짓 복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성도들이. 예?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는 누구예요? 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제 설교도 제가 했잖아요. 막 내 가슴을 불태우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이 순교했지만 진 게 아니라 그게 이긴 거예요. 순교할수록 마귀는 힘이 빠지고 힘이 약해지고 마귀는 패배하는 겁니다. 마귀가 다 자빠졌을 거예요. 죽음으로써 성도들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지고 배교시켜서 같이 지옥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성도들의 순교로서 다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니까 마귀는 더 이상 쓰는 무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순교는 최종적인 승리예요. 성도에.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지는 않지만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은 아무도 두렵지 않다 그랬잖아요. 뭐가 두려워?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을 위해 죽을 건데 무슨 권력이 무섭겠어요? 핍박자가 무섭겠어요? 누가 무섭겠어요? 예? 여러분 이 순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순교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런 박해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럼 이런 핍박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저 미국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자유주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가? 아니면 어떤 일부 지역인가? 그죠? 우리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이 8절 9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는 곳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으로입니다. 진짜 그 지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 안 나왔지만 거기 포함되는 거죠. 영적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영적인 애굽 같은 곳, 영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 그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곳. 전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애굽과 소돔과 고모라와 예루살렘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곳이죠. 이런 것들. 특별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자,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아니라 사탄이 장악을 해서 그 당시에는 애굽, 소돔과 고모라, 뭐 예루살렘 이런 곳을 장악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통치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박해를 안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너무나 자유롭게 이 새벽에 나와서도 이렇게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은 언제든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구역예배, 가정예배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게 복인지도 모르고
이건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빠져갖고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박해는 없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혹이야, 유혹.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는데 박해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12장, 13장에 가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유혹이에요, 유혹. 돈,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걸로 유혹해서 쓰러뜨리는데 더 많이 쓰러져요. 거기에.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공부하고. 자, 그럼 지금 우리 한번 이거 보세요. 이 근세에 들어와서 우리 인류 역사의 근세에 들어와서 이 동구권, 특별히 동구권과 러시아, 동구의 국가들 다 공산화되잖아요. 2차 대전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러시아가 완전히 소비에트 연방 공산화되고 중공이 공산화되고 우리나라 북한이 공산화됐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이 소련만 해도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목사들이 잡혀가 죽고 교회가 불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권 국가 안에서 무지무지한 박해가 있었죠. 그런 걸 볼 때는 이미 무적행에서 귀신들이 잠깐 풀린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조선 말부터 대원군이 집권해가지고 엄청나게 죽였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순교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지금 여기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바로 그 동네, 다리만 하나 건너가면 저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순교가 있고 말이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순교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고초를 당했죠. 지금도 자동차 타고 한 2시간만 달려가면 저 북한에는 김정은인 공산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때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해. 거기 예수 믿다 붙잡히면, 믿을 수도 없지만, 붙잡히면 사형이에요, 사형. 끌려가서. 죽습니다. 자, 지금도 또 무슬림 지역들, 이슬람교 국가들, 또 힌두교 국가들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지만은, 그들은 예수 믿다 붙잡히면 죽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날아가면 다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 믿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데,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시뻘겋게 칠한 이 모두가 지금 기독교가 박해받는 곳입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이 세계, 이 보세요. 한 3분의 1이 지금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에요. 대부분이 무슬림 국가들이고, 여기 엄청난 기독교 박해, 잡으면 죽이죠. 여기 뭐 수단 같은데 이런데 뭐 지금도 막 어마어마하죠. 기독교 박해가.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제일 시뻘건, 제일 박해 농도가 센 데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제가 이걸 이렇게 지도를 보고 공부하다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어찌 글을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더라고. 하나님 그런 마음 들게 하더라고. 그게 니네 민족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북한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 북한의 모든 주민은 아니죠.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자들이죠. 1%밖에 안 되는 저 김정은 저 공산주의자들. 저들이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있어요. 시뻘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북한 우리 민족들이에요. 우리 민족. 그걸 생각하니까 여기 썼어요. 제가 쓰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야,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민족의 죄는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북한. 그 정권이 지금 자동차 타고 몇십만 올라가면 저 북한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남한에도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 이 땅에. 이 남한에도 지금. 우리나라를 저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정신나간 미친 자들이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꼭 기독교 교회는 다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왕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무슨 모범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평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박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지만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미국에 왔던, 지금 미국에 엄청난 자유가 있지만은 저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가톨릭한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고향 땅 나라 조국을 다 버리고 한 번도 안 가본 신천지 지금 저 미국으로 배 타고 와서 지금 미국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청교도의 국가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이 지금 저 시뻘건색으로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들, 우리 민족이잖아요. 저 북한에 1%밖에 안 돼, 공산주의자들이. 그 사악한 자들 때문에 북한의 우리 온 주민들이 국민들이죠. 우리 국민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다 헌법상 저들은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을 찬탈하고 있는 거지, 공산주의자들이. 저 고통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학교 교회가 다 불타고 교회에 있는 자리에 다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북한을 봐야 됩니다. 뭐 핵무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권의 문제예요. 인권, 자유와 인권과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여기 박해받고 있는 이 나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새벽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빨리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오면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정말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이미 계시록 4장 5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모든 피조물과 천군 천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빨리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저분들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탄의 대리인들, 독재 정권들, 군벌들, 저 무슬림도 양심적인 무슬림은 박해하지 않아요. 이 극단적인 자들 속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김정은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돼서 다시 한번 북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로운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도 어떤 국가는 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박해를 받는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쟤들이 밀고 내려오면은 여러분 무슨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목사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때 이런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교를 함이, 순교해서 죽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그것이 더 궁극적인 승리다. 승리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순교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왜 교회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두 선지자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핍박하고 죽여놓고 지네끼리는 즐거워해서 야 잘 죽였다 그러면서 죽인 나라들끼리 예물을 교환하고 그런다는 상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자기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왜, 뭘 괴롭혔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괴롭힐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한 것을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죄를 드러낼 때, 그때 막 그 사람 죽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중세의 개혁자들이, 교황들, 주교들,
왕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잡아다 죽였어요. 죄가 자기 죄를 들춰내면은 그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도 죽이고 다 죽여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베옷을 입고 전하는 복음. 회개의 복음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 여러분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를 꾸짖잖아요. 교회는 선지자로서 세상의 죄를 꾸짖어야 돼. 예? 꾸짖어야 돼. 어떤 죄를 교회가 동성연애를 꾸짖고 낙태를 꾸짖고 음란문화를 꾸짖고 독재정치를 꾸짖고 부정부패를 꾸짖고 부정직한 삶을 꾸짖으면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해요. 네? 욕하기 시작해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동성애, 이혼, 낙태, 술, 투기, 불의, 거짓과 같은 죄악을 지적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러죠.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은 기독교만 진리냐 그러면서 막 기독교를 욕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좌파 애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꾸 인권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소수 보호자법을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잡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입법화되면 교회가 여기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다른 종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고발하면 제가 잡혀갑니다. 지금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잡혀갑니다.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유럽에 지금 몇몇 나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잡아가요, 목사를. 그럼 목사 그런 소리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안 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교회로부터 이 박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교회는 신실한 증인이 아니에요. 신실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핍박받고 조롱받고 모욕받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의 죄를 지적해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탄의 대리인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고 길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랬죠. 장사도 안 지내줘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을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시체를 죽여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내 던져놨다는 것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네들도 계속 예수 믿고 까불고 전도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시체들을 그냥 길거리에 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반이 지나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가지고 시체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시체들이 다 벌떡 일어나더니 부활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지금 그 그림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란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핍박하는 아까 이런 국가들에서 막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여가지고 막 길거리에다 집어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시체들이 미리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 시체들도 갑자기 일어나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체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이 악인들이 이걸 보고 시체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주님 영접하러 올라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러 잠깐 올라갈 때에 어떻게 돼? 이 땅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주님을 영접하러 잠깐 올라갔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표현이 됐지만 땅이 흔들리고 막 더 많은 그림들을 우리가 봤죠. 이미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핏빛으로 변하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왕들과 권력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산하 내 위를 덮어라 막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때 이제 멸망을 하는데 10분의 1이라 그러면 성의 10분의 1 그리고 7천. 예루살렘이 그 당시 한 10만 명 정도 됐다 그래. 7만 명.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분의
예? 10분의 1만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심판받는 사람이 많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핍박받는 교회 성도들이 죽으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결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끝까지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인 10분의 1은 심판을 받지만 그렇게 될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10분의 9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보여주느냐? 심판을 통해서는 경고의 나팔이고 심판은 회개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뭘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심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은 여기 7천을 그냥 심판하기로 작정한 완전한 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분명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을 거다. 네? 그러나 그것은 어디입니까? 언제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구원받는 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지만 마귀가 세상의 유혹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제 이건 13장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에 우리 지역사회 10분의 9를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이 신실한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희생적인 복음 증거,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사명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순교하기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박해받고 있는 아까 그 엄청나게 많은 나라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특별히 북한 주민들 저 악한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고 저 사탄의 정권들이 속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막간의 말씀을 통하여